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일단 시간이 되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바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삶과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이제 좀 나갔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제 보존되어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보존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6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이 시편 12편 6절부터 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죠. 왜냐하면 영감과 보존이 다 들어가 있는, 영감과 보존을 다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변개된 성경들에선 이 구절들마저도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NI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개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그것들을, 그 말씀들을 보존하신다는 이 시편 12편 7절의 말씀을, 그것들을 우리들이라고 고쳤었죠. 우리라고. 근데 우리라고 돼 있는 히브리어 원문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문까지 변개시켜 가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원문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댐으로 돼 있는데 이걸 다 어스로 이렇게 변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유,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성경의 보존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일단 얼뜻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과 성경의 보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관계가 있고, 성경 자체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이 거의 그 논리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에서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정답은 예수님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얘기하냐,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기독교도 한 길이고 불교도 다른 길이고 이슬람도 또 다른 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느 종파에 속했든지 상관없이 진실하게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꼭 독립침례교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장로교건, 성결교건, 감리교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다 했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 바른 성경이다, 아니면 바른 성경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같이 목소리를 모으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왜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하냐, 왜 그 성경 킹제임스 성경 하나만 맞다고 하고 다른 성경 다 틀렸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진리가 하나다, 이렇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성경들도 다 맞다고 해라, 왜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주장을 하냐 하면서 배격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독선적이고, 하나가 맞으면 다른 게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면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맞으면 다른 성경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 문제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난 것이죠.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일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광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영광, 사람이 일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 업적들 이런 것들이 풀의 꽃과 같대요. 한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훌륭한 일을 하면 그 일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금방 사라져버리죠.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이다, 다른 성경 잘못된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구원 문제든 성경 문제든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접근하는 이런 문제는 대부분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접근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어떤 것을 말씀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성경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없거나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성경이 보존된다는 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해 주겠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보존된 성경이 없다면 최초의 원본만 제대로 된 성경이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성경은 어딘가 조금씩 잘못된 곳이 있다면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학자들은 신학교에서 이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어떤 원문 비평하게 나온 어떤 다른 용어들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돌려 얘기하지만 까놓고 어떤 딱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거짓이라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원문비평 서적의 결론이 원문비평 교과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다는 겁니다. 최초의 원본만 완벽하고 이거는 뭐 좀 자유주의적인 학자가 쓴 것이든 아니면 보수적인 학자가 쓴 것이든 결론은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완벽한 책은 없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과거에도 그런 책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과거에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손에 들 수 있는 완벽한 책은 없다. 이것이 모든 원문비평 교과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셨다면 그럼 결국 그러니까 성경 보존에 관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셨다면 구원에 관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실지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이 성경 보존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존에 관한 약속이 거짓이라면 구원에 관한 약속도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보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과 보존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이 영감이고 한쪽 면이 이제 보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감이 없으면 보존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이 저희가 완벽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감 받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감 받았다는 건 완벽하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 이 말은 영감 받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말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반대합니다. 심지어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많은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지금 한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킹제임 성경이 완벽하다. 이 말에는 다 동의합니다.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킹제임 성경이 영감 받았다.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킹제임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킹제임 성경은 번역된 성경인데 왜 번역된 성경에 영감을 결부시키냐?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 못했다면 킹제임스 성경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는 못했지만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영감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고 되물을 수가 있겠죠. 킹제임스 성경, 예를 들면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긴 하지만 영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영감이란 게 뭐냐고 저는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면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영감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다면. 그러니까 이 영감 받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영감 받지는 않았지만 완벽하다고 한다면 영감 안 받아도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완벽한데 어차피. 영감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 받았다는 건 완벽하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존했다는 것은 그 영감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완벽함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처음에 주신 거를 완벽한 채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다는 게 이제 영감과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완벽하게 주셨다 할지라도, 영감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면 영감의 의미가 없죠. 과거에 아무리 영감을 주셨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면 과거에 할아버지 때는 무슨 뭐 큰 우리나라에서 지주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안 되죠.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엄청난 부자였는데 지금도 부자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완벽하게 성경을 주신 게 영감이고 그걸 완벽함 그대로 보존해 주신 게 이제 말 그대로 보존이라는 겁니다. 이거 동료전에 이것은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보존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감과 보존 중 하나라도 없다면 나머지 하나는 소용이 없어요. 완벽하지 않은 채 주셨다. 그러면 그걸 완벽하지 않은 걸 아무리 잘 보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섭리로 보존될 필요도 없고 또 섭리로 보존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태여 영감으로 주어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존되기 위해서 영감받은 것이고 영감받았기 때문에 보존된 겁니다. 성경의 영감과 보존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보존되지 않을 거라면 처음부터 영감으로 주어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오류도 없이 완벽한 형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주어질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본만 영감받았고 또 완벽하고 필사본이나 번역본은 영감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주장은 성경의 보존을 믿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믿는다는 것은 이 완벽함이 보존됐다는 걸 믿어야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본만 영감받았고 필사본이나 번역본은 영감받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불신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해. 결국 결론이 뭐냐? 결론이. 그러면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오늘날 결국 완벽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걸 좋은 말로 막 꾸미고 무슨 사본이 어떻고 필사본이 어떻고 막 어떤 용어들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결국 결론은 완벽한 성경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영감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존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하면 이제 학자들은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될 수 없다라는 근거로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본이라는 것 자체가 신약 성경의 원본만 해도 분명히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을 텐데 이것이 2000년간 보존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피루스 자체가 2000년간 전혀 보존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1000년 이상 보존된 파피루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파피루스는 아예 막 작은 조각이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낡은 상태고 작은 조각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가 보존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이상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이 보존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거의 아무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러한 필사본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죠.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거의 1500년 이상 보존된 사본들이에요. 근데 이 사본들은 이제
수도원이나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티칸 도서관 내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게 거기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1000년 이상 거기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다가 누군가가 바티칸 도서관 내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은 거예요. 1000년 이상을. 그러니까 보존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던, 특히 이제 성경의 원본이라면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돌려봤겠죠. 우리가 서신서도 보면 이 서신을 뭐 너희만 보지 말고 돌려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돌려봤고 베껴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것이 1000년 이상을 버텨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마 원본은 아마 50년 이상 가지 못하고 다 사라져 없어졌을 것이다. 보통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도 동의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그렇게 채 50년도 못 돼서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까지 성경 그 내용이 보존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것도 믿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원본이 담고 있는 내용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보존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성경을 보존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지나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은 영감을 믿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지 않았다고 믿는 근본주의자들도 예를 들면 그 사람들도 영감은 믿거든요. 그럼 영감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이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임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영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보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면 보존도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을 보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감이 가능하다면 영감도 초자연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감의 결과물로 성경은 완벽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이 가능하다면 이 보존도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가 되었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한다면, 이 보존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아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보존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학자들이 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다 이구동성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는 아예 이것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95% 정도까지 보존하시는 건 가능하지만 100% 보존하시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완벽한 성경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도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좀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자들도 다 킹제임스 성경 사용합니다. 평생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해요. 다른 성경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킹제임스 성경 대단히 좋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완벽하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완벽한 성경 어디 있느냐 하면 그런 성경 없다고 그래요. 그럼 가장 좋은 성경 뭐냐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가장 좋다고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도 아주 작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보존하시지 못하셨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보존은 원본이 아닌 사본과 번역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원본을 통해서는 보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본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란 것이 단순히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단어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word라는 이 단어가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단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케블러리 이런 단어 이런 의미도 있고 그걸 뛰어넘는 어떤 word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기록될 수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태초에 뭐 단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게 구분이 되죠. 단어와 말씀이. 근데 여기서 이 word라는 것은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신약 성경에 자신의 말씀을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됐죠.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기록됐어요. 그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라고 한다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서로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로 된 바른 성경과 한글로 된 바른 성경, 또 그리스어로 된 바른 성경을 이걸 단어라고 하면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단어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로 말씀이라는 말과 word라는 말은 서로 달라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God이라는 God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란 단어는 서로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단어가. 근데 말씀이라고 하면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어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씀과 최초의 신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어는 서로 다르죠. 단어의 개수는 달라요. 그렇죠?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단어의 개수가 다릅니다. 근데 한글 성경 제대로 번역됐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어를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본을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면 뭐 필사본을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최초의 원본이 영감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영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바울이나 요한이나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기록자지만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원본이 단 한 번도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경우에 27권이 단 한 번도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AD 57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는 그 다음 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아마 AD 62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고 빌립보서 63년 정도. 더군다나 이 서신서들은 서로 다른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한 번도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 연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에베소서 62, 빌립보서 63년 이런 식으로 기록 연대가 다르고 이 책 자체도 서로 다른 교회에 보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돌려볼 때 원본을 보내지는 않았겠죠. 복사해서 복사본을 보내줬겠죠. 그러니까 원본이 한 권으로 엮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서신들의 원본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그리스도 원문을 만들 때까지 원어로 된 성경들이 하나로 묶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원문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이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그리스도 원문을 이제 만들었는데 원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베껴 쓴 게 필사본이죠. 필사본들을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필사본을 처음으로 짜집기 해서 이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설명할 시간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이 에라스무스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에라스무스는 사실 카톨릭 교회 내에 있던 사람입니다. 카톨릭 교회 내에 있었는데 에라스무스가 한 일은 바른 성경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만약에 마틴 루터나 뭐 이런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라면 에라스무스는 파트타이머다. 아르바이트생이다. 하나님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소속은 카톨릭 교회였지만 이 사람이 한 일은 정말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종교개혁의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천재고, 뭐 유럽의 도서관들에 가면 이 사람 섹션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유명한 인문주의자고, 또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도 많이 쓰고 신학 서적도 많이 쓰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고 굉장히 천지에 속한 사람이고, 교황이 이 사람에게 추기경을 제안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제 다 거부했죠, 그런 거.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그 바른 원문을 만들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유럽을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카톨릭에 반하는 바른 원문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에라스무스가. 근데 이 원문을 교황 레오 10세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킹제임스 성경에 앞에 헌사가 있는데, 그 헌사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헌사가, 그러니까는 이제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말고 헌사가 있어요. 그 헌사는 아마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임스 왕에게 드리는 뭐 그런 말로 시작이에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지금 관점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좀 낯간지러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흠정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 헌사가. 굉장히 어디에 군주이시며 뭐 훌륭하신 뭐 제임스 왕 폐하께 막 이러면서 시작해요. 이제 지금 보면 아첨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영국은 상황이 좀 자유롭긴 하지만 왕의 명령으로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왕에게 이제 이 결과물을 바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헌사를 기록한 거죠. 근데 이 에라스무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어 원문을 이제 교황 레오 10세에게 이제 바친다는 이제 그런 헌사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작품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반카톨릭적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어 원문을 만들 때까지 원어로 된 신약 성경이 하나로 묶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다는 거죠. 최초의 원본은 오래전에 사라져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낡아서 없어져 버렸을 것이고, 다른 것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것이고, 또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라진 것들도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원본을 보존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존하시냐?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예전에는 필사본을 보존하신다. 필사본. 지금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나온 책들도 하나님께서 원본을 보존하신 것이 아니라 필사본과 번역본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필사본과 번역본을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믿어요. 말씀을. 이거는 필사본과 번역본과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건. 왜냐하면 필사본이 전체적으로 보면 짝이 맞춰지기는 하는데, 필사본이 5,700개 이상 있지만 단 하나도 완벽한 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필사본을 가지고 원문을 만드는데 이 5,700개나 되니까 이 필사본들을 다 겹쳐보면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짜집기 해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필사본 하나 가지고는 못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필사본들을 이제 5,700개가 되니까 몇십 개, 몇백 개를 겹쳐보면 이제 온전한 신약 성경은 나오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는 필사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본다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필사본 하나가 온전한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다른 필사본들의 도움이 있어야 신약 성경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필사본 하나를 통해서는 신약 성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여기서 원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모든 교과서에도, 원문표현 교과서도 그렇고 모든 학자들이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게 이 원본이에요. 원본. 그래서 저희가 용어 공부할 때 배웠었죠. 학자들은 등급을 나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등급이 없는데 학자들은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원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필사본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필사본은 원본을 베꼈기 때문에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필사본들을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문은 필사본들을 또 짜집기 한 거기 때문에 중요도가 조금 더 떨어져요. 3등급이고. 그 다음에 이 원문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해낸 게 버전, 역본이고, 역본은 4등급. 역본에서 다시 번역해낸 게 이제 트랜슬레이션, 번역본. 그래서 이거는 5등급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킹제임스 버전이잖아요. 이건 4등급이라는 거예요. TR은 원문이니까 3등급이고. 그리고 흠정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면 트랜슬레이션이지. 버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등급이고. 그러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더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엔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흠정역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건 별로 가치가 없다. 원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본은 없고 필사본은 우리가 인용해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우리가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건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성경들을 제압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그 학자들이 나누는 그러한 학자들이 다 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는 건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등급을.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이런 등급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원문이 더 예를 들면 원본이 가장 등급이 높고 그다음에 필사본은 좀 더 낮고 원문은 좀 더 낮고 무슨 번역본은 좀 더 그보다 낮고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흠정역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제대로 번역됐다는 전제 아래 제대로 번역된 구절은 흠정역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권위가 똑같습니다. 잘못 번역됐으면 그건 고쳐야 되겠죠. 제대로 번역됐다면 권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TR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TR과 킹제임스 성경의 관계가 일반적인 원문과 번역본의 역본의 관계는 좀 아닌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보통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으로 TR을 꼽으니까 그럼 이 TR과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은 구절은 권위가 같은 거예요. 권위가 같은 거지 권위가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권위가 같다는 거 어떻게 아냐? TR을 읽다가 구원받건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건 똑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권위가 같은 거죠. TR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더 높은 대단한 구원을 받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보다 낮고 흠정역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더 권위가 낮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똑같다는 거죠. 원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원본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원본이 얼만큼 중요하냐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권위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자들은 모든 권위를 다 원본에 몰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원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주면 이제 이야기가 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자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인정하는 권위는 원본밖에 없는데 그럼 원본으로 반박해야 되는데 원본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을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원본에 몰아주는 거죠. 학자들은 성경의 원본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원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항상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보면 항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에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 어떤 영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만큼만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죠. 경건이란 말이 가들리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기도 하죠. 지옥에서 한 1000년간 벌을 받는다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한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고 하신 거는 그게 적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법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적당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거나 하나님보다 더 은혜가 넘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만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원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만큼만 중요하게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오버해가지고 막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시면 우리도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경건한 거죠, 가들리.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의 어머니였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였어요. 예수님의 혼의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 처녀였습니다. 근데 영원히 처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거기까지만 믿으면 돼요.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의 어머니 그 정도만 존경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로 막 존경하죠. 지구상에 막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이제 동생들을 또 줄줄이 낳았죠. 처녀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믿죠? 가톨릭은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였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너무 더 오버해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낳기까지만 처녀였다 그러면 그렇게만 믿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영원히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존경하지만 마리아를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경배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존중하시는 만큼만 존중해야지 그 이상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원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만큼만 원본을 존중해야지 그 이상으로 존중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만큼만 하면 돼요. 무엇을 존중해라 하면 그만큼만 존중하면 되는데, 더 오버해서 존중하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노뱀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노뱀을. 그럼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쳐다보고 나서 살았으니까 막 감사해가지고 노뱀을 막 그 앞에서 절하고 그건 오버하는 거죠. 쳐다보라고 그랬지 경배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절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근데 쳐다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다음부터는 그 앞에서 막 절을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건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원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어떤 더 대우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뭐 이런 건 너무나도 많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2배나 더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배 정도 더 존경하면 돼요. 뭐에 비해서 2배냐? 이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자기를 막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하는 소방관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람 사회에 꼭 필요하고. 그것의 2배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는. 그럼 2배만 그렇게 존경하면 됩니다. 근데 막 거기서 넘어서서 막 목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성경은 믿지 않고 목사의 말만 막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오버해가지고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막 오버해가지고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을 막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따른다든지, 그럼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넘어서서 막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본을 얼만큼 존중하실까요?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원본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36장, 이제 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 2절, 또 4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로부터 곧 요시야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 안에 기록하라.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학자들은 기록한 거, 원본을 기록할 때 영감이 주어졌다, 그 기록에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서의 기록자는 제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바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레미야가 입으로 읊어주니까 바룩이 기록을 한 거죠. 그럼 누가 영감받은 걸까요? 바룩이 영감받았다, 바룩만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은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이 기록에 한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예레미야서 36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가 이제 이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원본이 주어진 배경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의 최초의 원본이 어떻게 되었을까?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로 들어가 왕에게 가서 모든 말을 왕의 귀에 고하니 이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예레미야서 원본이죠.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서 있던 모든 통치자들의 귀에 그것을 낭독하니라. 이제 왕은 9월에 겨울집에 앉아있고 왕 앞에는 불탄 화로에 불이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했을 때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있던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이렇게 해서 최초의 원본은 사라지고 맙니다. 예레미야서 원본이 불에 타서 화덕에서 불에 타서 다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최초의 원본을 보존하신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둘째 원본을 다시 주십니다. 그럼 두 번째 원본을 주실 때 이 두 번째 원본이 영감을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영감 받았겠죠. 그럼 벌써 여기서 이중 영감이죠. 최초의 원본, 왕이 불에 태워버린 이 원본이 영감 받았겠죠. 근데 영감 받은 원본을 불에 살라 버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원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본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원본을 주셨는데 두 번째 원본을 주실 때 영감으로 주셨겠죠. 그럼 벌써 이중 영감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36절 27절 왕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기록한 말씀들을 태운 뒤에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운 첫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고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고 그것들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기에 많이 더하였더라. 잘 보세요. 왜 말씀을 더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말씀이냐? 그건 아니에요. 앞에선 예레미야 36장까지죠. 앞부분이죠. 그 그간에 있었던 일을 더한 거겠죠. 예를 들면 최초의 원본에는 왕이 이 예레미야서를 불에 태운 내용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는 두 번째 원본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해진 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최초의 원본을 대신할 둘째 원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원본도 최초의 원본과 동일하게 영감으로 주셨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중 영감을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 원본도 영감으로 주셨고 둘째 원본도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본문을 두 번이나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중 영감을 주장하는 게 이단이라면 하나님도 이단인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중 영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중 영감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은 찢기고 불에 탔죠. 그래서 둘째 원본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원본이 어떻게 되나요? 예레미야서 51장에 나옵니다. 51장 60절에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을 향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서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벨론에 이르거든 살펴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때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이곳을 끊으시려고 이곳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그 안에 남지 아니하고 그곳이 영원토록 황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묶어 유프라테스 한가운데로 그것을 던지며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의 둘째 원본도 사라지게 됩니다. 첫째 원본은 사악한 왕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감으로 둘째 원본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원본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원본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레미야서를 지금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첫째 원본에서 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원본은 여호야긴 왕이 파괴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둘째 원본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둘째 원본은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셋째 원본에서 온 게 분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본 사실은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두 개의 커다란 문제를 안겨줍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레미야서는 최초의 원본이 아닌 세 번째 원본에서 번역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을 보존하신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최초의 원본이 없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만이에요.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우리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원본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본이 없어지면 다시 말씀을 주시면 그만이에요. 왜? 그 말씀, 원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원본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주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본이 없어도 성경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의 처음 원본이 불에 타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보존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어도 성경을 보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최초의 원본을 보존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최초의 원본에 담긴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셨던 그 말씀이 단 한 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최초의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본 안에 있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 철자는 다르고 단어는 다르지만 원본 안에 있던 동일한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의 보존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원본과 번역본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